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부어지며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삶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거듭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저께까지 시드니에서 집회를 하고 오늘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저녁을 허겁지겁 먹고 와서 추석인지도 어저께 알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추석 주간이라는 걸. 그래서 이번 와 보니까 뉴질랜드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여러분들과 함께 4일간 집회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책이나 CD를 접해 보신 분 제가 안쪽에서 잘 못 봤거든요.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많이 어떻게 접해 보셨네요. 처음이신 분, 잘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냥 제 처음부터 그냥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들 제 나이를 아실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눈을 잘 보시고 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몇 살일까요? 한국 나이로 올해 몇 살일까요? 오늘 처음 저를 오신 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안 들어보신 분.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반 전에 저기 사랑의 교회에서요 전국 검사들 대상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기독교 검사들이 다 모이셨는데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검사분들이 경직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웃겨도 웃지도 않고 또 뭐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어떤 검사님 한 분을 지명을 했더니 어떤 부서에 일하시는 부장 검사님이신데 목소리 힘을 주시고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끝나고 그분하고 별로 아는 척 안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31입니다. 여기 혹시 31살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저분하고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고 하기에 왠지 부담스러운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동안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외모 관리하는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초기에 노화가 됐는가 오늘 좀 짧게 제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가 외가 뭐 다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전형적인 장로교 통합 측의 모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 모태 신앙이신 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 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많이 계시죠. 저도 모태 신앙인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참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이런 수련회 뭐 이런 특별 집회 있으면 집회도 참석을 하고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뭐 성가대 봉사도 하고 학생부 임원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를 한 4-5번 이상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 주일에 뭐 한 5-6번씩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학생이 믿음 좋은 청년입니까? 믿음 좋은 청년이에요? 믿음 좋은 청년일 수도 있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저보고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뭐 저도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니까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제 믿음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가 이제 시험 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어떤 선배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기 20대들이 주로 오신 것 같은데 아마 취업의 가장 큰 아마 20대 고민일 걸로 생각합니다. 취업이랑 뭐 학업이랑 가장 큰 고민일 텐데 제가 이제 그 20살 때 한 선배가 이제 초청을 해서 모임을 갔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재벌 그룹의 자녀들의 이 사교 모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 반 또 뭐 설레임 반 이렇게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굉장히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어떤 한 형이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분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면에. 제가 뭘 알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너무 대화가 잘 통해가지고 한 4시간 가량을 경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10살 많은 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저를 좋게 보셨는지 다음날 연락이 오셔서 좀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는데 계속 이제 이분이 뭐 좋은 식당에서 밥도 사주시고 이제 호감을 갖도록 저한테 여러 가지 이게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집에 초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야 재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한 마음에 이제 찾아갔는데 자신의 옷방에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 택도 뜯지 않은 고급 슈트를 이렇게 막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때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냥 받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한 벌에 4,000불 이상 하는 막 정말 명품 정장을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 정장을 받았는데 그 정장에 어울릴 만한 뭐 셔츠도 없고 구두도 없고 벨트도 없고 시계도 없고 해서 제가 형 이 주신 건 고마운데 이거에 어울릴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또 저를 백화점 데려가셔가지고 막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분의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좋죠 그냥 저야 뭐 어린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형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형이 저에게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자기 속마음 자기가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든대요. 뭐 이상한 그런 동성연애 이런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참 필요한데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 회사에서 이렇게 오너가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으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 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 많은데 자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좀 속마음도 터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어리고 또 그 형하고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나만 잘 붙어 있으면 30대 초반에 이 회사에 임원으로 한 자리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냥 뭐 형만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저한테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대한민국 이 유명한 굴지의 기업에서 이 기획실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면은 정말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게 이게 머릿속에서 이 인간적인 생각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하면 30대 초반에 그냥 낙하산으로 들어가면 욕먹으니까 이 경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뭐 외국에 가서 또 이렇게 뭐 MBA도 밟고 또 국내에 있는 뭐 외국계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십도 소개해 줄 때 해주고 하고 또 이렇게 뭐 한 2, 3년 외국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경력이 갖춰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쭉 해주셔서 저는 그게 인생에 너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 형만 붙잡으면 내 인생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멋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형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을 다해서 이 형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런 인생에 좋은 기회가 열린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그게 너무 인생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왜 한국말에 사람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데 나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형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시기 때문에 밤마다 술자리를 갖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 아들이고 술 담배도 안 배웠기 때문에 술집을 안 갔죠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술자리에 오라 그러는데 제가 형 저희가 술자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찍혀가지고 나의 이 엄청난 좋은 인맥이 끊어질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술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타협을 하기를 그래 술집에 가서 술 담배만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술집을 들어갔는데 뭐 이런 그냥 호프집이 아니라 강남의 고급 요정회에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도 못 먹는데 처음 간 곳이 이 여자 종업원들 나오는 그런 고급 요정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색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좀 부담스럽고 한데 이게 죄 짓는 것도 점차적으로 반복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 양심이 무뎌져서 이제 계속 그 모임에 가기 시작을 하는데 남자 3명이 모여가지고 11년 전 얘기인데요. 굉장히 검소하게 쓸 때 하루에 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컨디션 좋은 날은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노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2천만 원씩 쓰면서 이 논다라는 게요. 정말 성실하게 돈을 써도 이렇게 웬만큼 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이렇게 깎을 거 깎으면서 2천만 원씩 쓴다는 게 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놀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1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잘 나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난 너무너무 성공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연예인들하고도 막 너무 친하게 지내고 뭐 그냥 정말 뭐 말할 수 없게 그렇게 영화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6개월 그렇게 살다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디 가세요? 교회 여기 클럽 가시는 분 없으시죠? 교회를 가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학생부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오늘 파티하는데 너 좀 꼭 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오늘 제가 교회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6개월 동안 내가 이 공을 들였는데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전화를 끊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그 술집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저를 담당하시는 호스트 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좀 나와 계셨습니다. 이 가게 입구까지.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니까 제 팔짱을 끼시면서 반갑게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막 친하게 이렇게 저를 맞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팔짱을 빼면서 오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20살이고 당신은 나보다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오빠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황당해 하시면서 이제 그 모임하는 장소에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들어갔더니 당시에 뭐 신인 연예인들이며 하여튼 유명한 스타들도 와 있고 이렇게 단체로 오늘 밤새 술 먹고 스키장 가기로 돼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왜 불렀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끝나고 운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모임에 앉아 있는데 그 저를 안내해줬던 그 여성분이 이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에게 이제 고급 와인을 한 잔 따라 주시는데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왜 술 안 먹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교회 다녀가지고 술을 안 먹습니다 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술자리에서는. 그래서 그냥 피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술 안 먹는다고 그냥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형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크리스찬도 아니신데 저와 여성분에게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냐 이러시면서 얘는 교회 다녀가지고 술을 안 먹으니까 술 먹이지 말고 콜라 한 잔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술집에서 교회 얘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편한데 가뜩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런데 이제 이 여성분이 너무 반갑게 웃으시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술집에서 일하신 여성분이. 그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술집에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여성분한테 막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냐고 제 이제 입장이 그 말할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분도 안 좋고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어디 숨을 곳이 있으면 숨고 싶은데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어떻게 술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 막 이런 너무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러는데 이 여성분이 자꾸 교회 얘기를 하시다가 저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형이 얘 서울에 있는 무슨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너무 반갑게 웃으시면서 자기도 그 교회 다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교회 이제 자매님을 강남의 술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에서 생각하면 그냥 뭐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해프닝일지도 모르지만 당시 저에게 너무 큰 좀 충격이었습니다. 난 2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잘 믿는 집안 사람이라고 믿고 왔는데 우리 집에는 목회자도 계시고 선교사도 계시고 장로님 아들로 나는 정말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학생부 임원도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었고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았고 성년이 돼서 입교식도 했고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었는데 막상 20살 되어서 제 삶의 현실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저는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같은 교회 성도와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과연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가? 과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얼만큼 하셨는지,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 나가셨을 때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사신지 잘 모르지만 저는 당시에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 이중적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주일날 장로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가대 봉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그렇게 저녁 예배 기도 모임까지 다 참석을 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술집을 다녔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그날 그 같은 교회 성도를 술집에서 만나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그렇게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갔고 이 선배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 유혹을 끊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인간적인 그 엄청난 유혹들을 끊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빨리 군대를 좀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급하게 육군을 신청을 해서 얼마 후에 바로 군대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도피하다시피 형들에게 이 모임에서 나오려고 군대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장로교 통합 측에서 믿음 생활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뭐 신앙생활 하셨거나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들 대략 아시죠? 분위기를 한국의 전형적인 그 분위기 예배 시간에 손도 들면 안 되고 그냥 보수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마음에 열려 있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뭐 방언이라든지 뭐 성령의 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갔고 제가 인사과에 배정을 받아서 행정병 업무를 하다가 100일 만에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휴가 나오면 여러분 뭐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굉장히 그립습니다. 첫 번째 휴가 때. 그래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막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집에 들어왔더니 보자마자 빨리 안방에 들어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휴가 나온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의아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언 기도를 막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 때도 이렇게 뭐 방언 기도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제가 어색해하지 않을 텐데 저희 어머니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이렇게 뭐 믿음이 좋으시거나 뭐 성령 충만하시거나 이렇지 않고 저희 아버지 일찍 그 공무원 생활 하셨는데 일찍 좀 이렇게 진급을 하셔가지고 그냥 젊었을 때부터 사모님 소리 들으시면서 그냥 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다니시면서 꽃꽂이 부서 이런 거 하시고 이렇게 뭐 드레스 입고 나와서 특순하시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그냥 남편 자랑, 아들 자랑 뭐 이렇게 적당하게 하시는 그런 그냥 전형적인 집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믿음 좋지 않은 그런 그냥 집사님이신데 그날 저에게 이제 휴가 나왔는데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문화적으로 일단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어머니지만 100일 만에 봤는데 어색해서 이제 방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찬양을 이제 불러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찬송가를. 이게 여러분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휴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막 이상한 기도하시다 갑자기 찬양을 부르시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7년째 중창단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중창단 아시죠? 왜 한 10만 명 나오는 교회 이렇게 서울에 가면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드레스 입고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꽃다발 들고 이렇게 막 특순하시는 그걸 7년째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좀 외모가 고우셔가지고 좀 저하고 다르게 동안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맨 앞줄에 서셨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주로 어머니를 클로즈업을 많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음치셔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비주얼용 중창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영상으로만 나가고 오디오용 중창단 집사님 뒷줄에 쓰셔서 이제 목소리를 내시고 어머니는 립싱크하는 중창 단원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음친 걸 알고 있죠. 가정 예배 드리면 항상 이렇게 화음을 못 맞추셔가지고 항상 웃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너무 높은 고음의 찬양을 막 성악 전공하신 분보다 더 막 높은
그런 찬양을 혼자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황당했습니다. 휴가 나왔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음치인데 갑자기 찬양을 막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어머니 음치인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이제 우리 집이 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머니께서 내가 갑자기 군대를 가고 또 그 시즌에 친척네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나타나는 이 히스테리 증상이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찬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춤을 추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가 나온 지 15분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릎 꿇고 있고 어머니는 찬양을 하시고 갑자기 자리에서 춤을 막 추세요. 혼자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성령 춤이라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단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제 집에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퇴근해서 오셨는데 아버지 붙들고 밥을 안 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식당 가서 아버지랑 밥을 먹으면서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막 한숨 쉬시면서 너 군대 가고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면 병원을 모시고 가시든지 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뭔가 조치를 하셔야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도 뭐 뾰족한 수가 없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생각하기를 우리 집이 저는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잘못되셔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몰락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는데 5일 동안 어머니가 밥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오시지도 않고 안방에서 그냥 혼자 기도하시다가 우시다가 웃다가 찬양하다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혀 저희 어머니가 평소 때 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이러시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휴가 끝나는 날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휴가만 아니었으면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어디 병원이라도 갈 텐데 저도 5일간의 휴가 가운데 너무 몸이 지쳐 있어서 며칠 쉬고 이제 부대 복귀하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좀 이상하지만 인사는 하고 부대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무릎을 꿇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또 제 손을 붙들고 막 혼자 뭐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저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한국말로 야 너 군대 들어가면 3가지를 잘 지켜라.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해라.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순종해라. 세 번째 절대 욕을 하지 말아라. 이 3가지를 잘 지키면 성령님께서는 특별히 보고 계시는데 너를 군종병으로 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군종병이 여러분 뭐냐면요. 군대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을 돕는 전도사님 역할을 하는 사병들을 군종병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신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보직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군종병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더군다나 제가 하고 있던 업무가 연대급 병력 2,000명을 관리하는 인사과에서 신병 들어오면 분류하는 일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 군종병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 명령지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가 이 훈련을 잘 받으면 너가 군생활 끝나고 나면 크고 비밀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뭐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를 끼고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군생활을 하는데 이제 군대를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가 보니까 너무 다양한 팔도의 모든 이상한 남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친구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다 고참들로 와 있죠. 제가 쫄병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를 너무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제대하면 나는 그 형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 갈 텐데 내가 언제 이런 데서 밑바닥 생활을 해보겠냐. 여기서 내 인격 수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지극히 교만한 마음으로 제 인격 수양을 위해서 어머니가 얘기해 주던 감사하고 순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인격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2개월 만에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요즘도 아니고 7년 전에 군생활 할 때 다들 이렇게 귀한 자식들 한 명씩 군대 오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만 힘들면 이 남자 이 군인들이 자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론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런데 이제 이 동기들이 막 죽고 싶다고 막 해서 저희 선배, 아니 저희보다 2달 먼저 들어온 고참이 한 명이 자살을 했었어요, 저희 부대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한데 저는 이제 감사하고 순종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조건 일이 다 저한테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이 계속 넘어오는 데다가 저희 동기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 죽고 싶다고 사단장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에 자살할 것 같은 친구들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당시에 비전스쿨이라고 이 부대 적응 잘 못하는 이등병들만 뽑아서 이 수영장도 보내주고 뭐 치킨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한 2주 동안 노는 캠프가 있어요. 그 캠프를 저희 동기가 다 가버렸습니다. 저는 왜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너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부대 동기들 가운데. 근데 일이 다 저한테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머니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어머니 말씀 뭐 듣고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짜증을 어머니께 낸 거죠. 엄마 말 듣고 괜히 순종했다가 완전 나 망했다, 군생활. 군종병 되기는커녕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요, 감사를 하지. 막 이렇게 제가 막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 부대에 군종병이 새로 왔습니다, 신병으로. 신학생이. 제가 그 신상 명세서를 보자마자 바로 어머니께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의 기도가 거짓말인 게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더 이상 뭐 순종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예전처럼 교양 있게 장로교 성도답게 방언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 생활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기도해보고 밤에 전화를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보시냐고 이렇게 제가 막 짜증을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야, 오늘 기도해봤는데 오늘은 새로 들어온 그 신병 군종병은 가짜고 네가 진짜 군종병이 될 거라고 성령님 마음에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어머니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야, 그 친구한테 가서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을 물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인데 주기도문 모르는 신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무실에 가서 잠자려고 누워 있는데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게 이렇게 궁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아시겠죠? 도대체 어머니가 어떤 이 마음의 확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그 신병을 깨워서 화장실 앞에 데리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주기도문 아냐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모르고 십계명도 모르고 너 어떻게 신학교 갔냐 그랬더니 수능 시험 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미달된 학과를 찾았는데 신학과가 있어가지고 그 원서를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신학교가 다 미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간 학교가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그만한 이 군소 신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야, 어떻게 신학교를 이렇게 부르심 없이 갈 수 있나. 그것도 저에겐 충격이지만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믿음 없는 신학생이라면서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을까 집에서. 우리 어머니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평소 때 저희 어머니를 알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얼마 후에 목사님이 저희 부대는 특이하게 연대급 부대에 보통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는 부대 안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종 장교가 대개는 목회자가 하시는데 저희 부대는 군종 장교가 스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부대 밖에 있었고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님이 봉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절에 가서 영화 보고 그냥 초코파이 얻어먹고 하는 그런 부대 분위기였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이 연대장이 새로 오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셔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다가 좀 부대의 부흥을 위해서 군종병을 바꿔달라고 목사님이 요구를 하셨고 그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00명 병력 가운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과 함께 부대장실에 갔는데 인사과장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2,000명의 병력 가운데 누구든지 쓰셔도 되는데 딱 한 명 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4명의 행정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군종병으로 빠지면 부대에 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좀 이해해 주시고 다른 믿음 좋은 친구 쓰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냥 이해해 주실 만한데 저를 쓰셔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연대장이 그러면은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이 친구를 군종병으로 쓰십시오 해서 제가 그날부터 군종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도 낮 시간에는 신학생들 가르치시고 오후가 되셔야 부대 오시니까 이 친구도 기존 근무 시간에는 그냥 행정 일을 시키고 퇴근하고 나면 추가로 군종 일을 하나 더 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4명의 군종 일에 추가로 4명의 행정 일에 추가로 군종 일까지 또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군종병 되면 원래 야간에 보초를 빼주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보초도 쓰고 또 거기다가 연대장이 자살을 좀 우리가 막기 위해서 간부들끼리 새벽기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새벽기도를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부터 하루 일과가 다른 친구들은 6시에 기상하는데 저는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른 친구들 6시에 일어나는데 저는 6시에 못다한 잠을 자려고 하면 6시 10분부터 7시까지 목사님 사모님이 또 내적 치유 세미나 교수님이셔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이 상담 치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1년간 상담 치유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청소하고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행정 일을 보고 퇴근하고 남들 이제 축구하고 노는 시간에 저는 또 교회 가서 9시 반까지 교회 일을 보고 점호를 취하고 샤워하고 누우면 10시입니다. 정확하게 밤 11시 20분에 저를 깨우는 겁니다. 보초 나가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12시부터 2시까지 경계 근무를 쓰고 교대에서 샤워하고 총 넣고 누우면 새벽 2시 반이에요. 4시가 되면 또 깨우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에 2시간 40분씩 그것도 1시간 20분, 1시간 20분 나눠서 쪽잠을 자면서 군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1차 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굉장히 동안이었는데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안이었는데 군대 가서 잠을 못 자면서 머리가 막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거기다가 이 엄청난 피곤을 초코파이로 풀기 시작을 해가지고 살까지 찌게 되었습니다. 이 군생활 하는데 첫 번째 새벽기도가 날 너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일단 사는 게 힘드니까요. 십자가 보는데 눈물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와서 불 켜놓고 간부들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면서 할 일도 없고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저 앞에 십자가 하나만 불 들어와 있고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라고 해야 될지 혼잣말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게 제 20년 동안 믿음 생활한 모태 신앙인의 마음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었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의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면서 본 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이 교회 안에 부조리가 많은지 그런 걸 이제 점차 제가 어른이 돼가면서 그냥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가 제 마음의 퀘스천이었습니다. 정말로 살아 계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제 인생 걸고 싶습니다. 좀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군대에서. 왜냐하면 이제 제대하면 내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앞날도 막 이렇게 군대에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앞날에 대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설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형들 찾아가서 또 내가 원치도 않은 술집 다니면서 그렇게 형들 일 처리해주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목사님 사모님께 상담받는 날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오늘날은 성경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뭐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는 거는 이단들이 하는 거라고 제가 배웠는데 이게 오늘날도 가능합니까? 여쭤봤더니 사모님께서 지금도 당연히 살아계신데 하나님 가능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로렌 커니넨 목사님이 쓰신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Is That Really Your God이라는 책 한 권을 당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이걸 이제 보는데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얇은 책인데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국 계실 때 제가 이 얇은 책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로렌 커니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예수님은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토일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저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일요일 날 단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90분 정도의 시간에만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애들하고 셀 모임하고 끝나고 식사하고 놀고 그냥 또 월요일부터 다시 뭐 그냥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제 삶의 원하는 방향성들을 보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삶대로 전혀 살지 않고 그냥 명품 좋아하고 뭐 좋은 거 다 추구하고 월급 많이 받고 뭐 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을 쫓아서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했지만 제 내면에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똑같은 예수님 있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나도 정말 군생활 하는 동안 예수님 한번 제대로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시간 들여보고, 그리고 답이 안 나오면 나는 세상으로 그냥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고 확실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교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군대 훈련병 때 죽지 않게 해달라고 뭐 잠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고, 고3 때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대학 합격시켜 달라고 뭐 뜨겁게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뭐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뭐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물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잠깐 주님 뭐 잘 자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정도만 하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루에 약 1시간 반씩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군 생활이 힘드니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서럽고. 그래서 맨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1년이 어느새 지나버렸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매일마다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성령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님 뭐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1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딱 정해놓고 제 자신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주님 만나야 된다. 그런 아주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주일날 새벽에 다시 부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간부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휴가를 보내줬는데 왜 부대를 다시 오냐고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할 만큼 철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수님이셔가지고 130권의 신앙서적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다 봤어요.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과 관련된 20권 넘는 책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게 출신이 장로교 출신이라 가지고 이게 안 되나 보다. 출신이 순복음이거나 뭐 좀 뜨거운 교단 출신이면 좀 잘 듣는데 나는 이 장로교 출신에다가 또 할아버지는 또 고신측이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여자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나한테 남자라 가지고 이게 둔감해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저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그렇게 제대가 4개월 남았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장이 되어서 2006년 2월인데요. 막 그날도 하염없이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내 눈물이 기쁨의 단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왜 놀랐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랐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 거. 그런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구약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요셉의, 다윗의, 다니엘의 그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70억 인류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제가 그렇게 막 성인 동영상을 막 취해 있진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몰래 이렇게 한 번씩 보기 시작했던 그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야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수련회 딱 가면은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끊습니다. 근데 또 한 2, 3주 지나면은 또 막 학교에서 애들하고 놀다 보면 또 접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대학생이 되면 이제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대학생이 돼도 그런 유혹을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안에는 그 죄성이 있나, 이게 끊어지지가 않나.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또 막 기도도 받고 이제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을까, 이게 제 내면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딱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흉내만 내고 있지, 크리스찬의 겉모습만은 갖고 있지, 내면의 내적인 내 상태는 늘 제어하고 씨름하고 있을까. 그게 당시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정말 죄가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 쾌락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밀한 죄악들에. 그런데 그러한 것과 점차 이게 싫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속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방언 기도가 막 터져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을 하는지. 하루에 군인이 이제 말년 병장이니까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 해놓고 후임들한테 시켜놓고 저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3개월 기도하니까요, 얼마나 이 군대에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하루에 3-4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영성이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이게 막 정말 장풍 쏘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기분에. 얼마나 이 성령이 충만한지 막 지혜가 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고 말씀을 보는데 막 이게 막 깨달아지고, 또 설교를 듣는데 막 피곤치도 않고 12시간 경계 근무 쓰는데 라디오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저는 막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10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12시간 근무 쓰는데, 위병 조장을 쓸 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야, 나 이번에 이 휴가 나서 책을 좀 사봐야 되겠다. 그때 1위 하던 책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 그때 당시 1위였어요. 이걸 딱 사가지고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뭐 그냥 God is good all the time. 예수님만 잘 믿고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내 인생이 다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혼자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에서야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계신다고 긍정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을 보고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울증 환자셔가지고 순교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인드가 부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순교하셨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십자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죠.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 이상한 분이셔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우리 그 분이 뭐 부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여러분 로마 들어가면 순교당할 줄 알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니 하나님 믿음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제가 25년 동안 교회 다니며 들은 설교가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이쁜 자매 만나서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맨날 그 축복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청년부 안에서도 청년부가 저희가 한 2-3천 명 되는데 학교별로 다 모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애들끼리 편가르기를 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 또 막 서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뭐 이런 분위기 가운데 너무 이렇게 노출돼 있고 뭐 좋은 시험 통과하고 또 뭐 이런 거 하면은 교회에서 막 간증하라고 청년부 시간에 뭐 이런 분위기가 늘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만났는데 맨날 방언 기도하면서 뭘 했나 그러면요, 나 제대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그룹사 회장이 되는 마인드를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책 보니까 자꾸 생각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대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나 이제 제대하면 하나님도 만났겠다.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났죠. 나도 하나님 만났죠.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 시온의 대로같이 이제 엄청난 축복이 시작되겠구나. 혼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제대를 한 달을 손꼽아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이렇게 군대에서 기도했는데 막 그런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막 쌓고 있는데 2006년 5월 첫째 주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볍게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랑하죠. 왜 제가 사랑합니까?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인데, 나를 재벌 그룹 회장 되게 해주실 분인데 내가 사랑 안 하게 생겼습니까? 또 물어보신 거,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예상치 못한 질문을 딱 듣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학생활 하시면서 외로워가지고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 끝나면 딱 들어가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려 그러는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 집회 때 하나님 만났는데 주님이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헤어질 수 있다. 손 번쩍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이 모임에는? 헤어지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다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여기는. 저는 여러분 특별히 유학생활 하면서도 외롭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군인에게 여자친구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군대 가보시면 알아요. 군인에게 여자친구란 뭐 인생의 모든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마음이 부담돼서 그날부터 일단 기도를 일단 그만했습니다. 기도하면 또 이제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 좀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받죠.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만 보다가 3일째 되는 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 모르시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면 괴롭습니다. 이 영혼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이제 마음이 여자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걸리잖아요. 마음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병장 휴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열흘짜리 병장 휴가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기도원을 갔어요. 여자친구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 기도원을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금식을 했냐면 믿음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는데 최대한 좀 불쌍하게 보여야 좀 협상이 원활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밥을 굶자. 여러분 병장 말년 휴가에 금식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군인이.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하겠는데 여자친구 좀 봐주세요. 여자친구 뺏어가서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이제 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헤어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도저히. 이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근데 제가 뭐 특별히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자매가 저에겐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찍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팀 하는 자매인데 예뻐가지고 딱 찍어놨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때는 나 데이트 안 하기로 마음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대학부 1학년 때는 그 형들하고 술집 다니라고 청년부 예배를 잘 안 가가지고 이 친구 볼 일이 없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형들하고 관계 끝내고 새해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제가 다녔거든요. 청년부를 딱 갔는데 그 자매하고 같은 셀이 된 거예요. 그 몇천 명 되는 청년부 가운데 이제 제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거 우연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초등부 교사를 신청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좀 봉사하다 가려고 또 이 자매랑 같은 부서가 된 거예요. 배정이 랜덤인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보다 키가 일단 6cm가 커가지고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저는 막 깔창 2개 깔아야 되고 이 친구랑 같이 데이트하려고 그러면 이 자매는 또 플랫 슈즈 신어야 되고 제가 항상 강요를 해야 되는데 구두 얇은 거 신고 나오라고 서로 이게 안 맞는데 제가 어쨌든 그냥 또 이 자매가 이 자체 발광이 많이 돼가지고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이 친구하고 사귀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좋았죠. 30일을 데이트하고 제가 안타깝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가는데 기다려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다려줄 것 같지도 않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괜히 서로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군대를 갔는데 이 자매가 저를 데이트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매일 한 통씩 편지를 써가지고 병장 끝날 때까지 계속 편지가 매일 하루에 한 통씩 오는 거예요. 무슨 요즘에 80년대도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주는데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친구들, 동기들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가가지고
이 자매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끝나고 나면 집 막 저희 집 설거지도 막 하고 끝나고 나면 제 동생 과외 수업까지 공짜로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또 자기 일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완전 천생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서로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막 저희 어머니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데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 여자친구 쪽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서로 같은 교회 다니시니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제대 한 달 앞두고 하나님께서 헤어지라 그러시는 거 제 마음에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정말 이게 지금이야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열흘 동안 쫄쫄 굶다가 몸살이 나가지고 이제 부대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 닝게를 꽂아놓고 의무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 일주일 앞두고 2006년 5월 26일 제 생일날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서러운지 몸살은 나 있고 제대는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생일날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뭐 서로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헤어지라고 해가지고 헤어진다고 이게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2년 동안 기다려줬는데 막 고민하다가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성령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제 생일인데 제가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군인이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 마음에 진실한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금 받아주시고 제 제대하면 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게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성령님이 그 눈물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가진 것도 없이 정말 눈물만 드리는데도 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제대하고 나서 너무나도 풍요로울 때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이 똑같은 눈물이지만 우리가 그러면 울만 할 때 우는 거랑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우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실까 막 이런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래 여자친구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제가 이제 포기한다고 했지만 90%는 포기인데 10%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성령님이 여자친구 데려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뭔 얘기 다 아시죠? 이삭을 달라고 했다가 막상 이제 딱 주니까 이제 하나님 드리려고 그러니까 됐다. 이제 네가 나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내신 기대감에 그래 여자친구 포기하면 다시 돌려주시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10% 가지고. 그런데 엄청 칭찬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가 날 정말로 사랑한 줄 알겠다고 막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의외로 다른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2006년 5월 26일 제 생일날 새벽에 제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뭐 정답이죠. 그건 교과서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정답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대개는 예수님이라고 쉽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정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정답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 자신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육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존 듀이라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가 만든 미국 근대 교육의 목표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아 완성이 목표예요. 교육의 고등교육의 목표가. 그 자아의 완성이 뭐죠? 자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고등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당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인생의 주인이 제 자신인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제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선교사님 후원도 팍팍하고 이제 멋있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뭐 돈도 많이 갖다 드리고 11조도 팍팍하고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면 너는 본질상 마귀의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호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여자친구 포기한 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 나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마귀의 종이다 이러면은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칭찬 받을 거라고 생각한 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해가 뭐 붕괴가 된,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막 정말 어린애처럼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여자친구가 줬던 700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진짜 그 소각장에 가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60살 먹을 때까지 주간 단위로 인생 계획표를 짜놨었거든요. 군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완전 치밀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옵션을 3가지 설정을 해가지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60살까지 딱 짜놨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놀아도 할 거는 꼭 하고, 그렇게 연도별, 월간, 주간 딱딱 짜가지고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삶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표를 갖고 이렇게 삶을 제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 태워버렸어요. 소각장에서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부로 제 인생은 완전 끝났습니다. 제 남은 인생 2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2번째,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 어떻게 굴리시든지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하면 하나님이 이제 엄청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당시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축복의 개념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팔복의 개념입니다. 팔복의 개념.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의 핍박받을 수 있는 자, 고난에 참여하는 자,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 이런 주님의 팔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복은 관심도 없었고 당시에 그냥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에만 그게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한 날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 제대하면 얼마나 축복해 주실지 기대감을요,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으러 가는 그런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제대한 첫째 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너 앞으로 쉽게 돈 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나는 쉽게 돈 벌려고 주님 만났는데. 2번째, 너 주식 하지 마라. 아니 주식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배웠는데. 3번째, 너 그 형들 찾아가지 말아라. 이 형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슈퍼 인맥인데. 아니 그럼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제가? 너 시장 가서 전단지 돌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내가 무슨 가출한 중학생도 아니고, 근데 왜 전단지를 내가 왜 돌립니까? 부끄럽게 24살 먹고 무슨 뭐 어디 내가 뭐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막 이게 전도지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전도지도 아니고 무슨 뭐 새로 오픈하는 무슨 치킨집 전단지를 내가 왜 돌려야 됩니까? 그렇게 3일을 새벽기도 가서 실갱이를 하다가 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려놓고 주인 바뀌었으니까 순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막상 받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과외를 했던 아파트 입구에서 전단지 돌리라 그러시는데, 이거 돌리다가 과외했던 애들이 날 보면, 아니 형 제대하고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물어보면 제가 걷다 대고 그 친구한테, 야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 제대로 만났는데 엊그저께 제대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전단지 돌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뭐 아멘하고 떠나가겠습니까? 미친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저를 최대한 못 알아보게 위장한 다음에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 전단지 돌리면서 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부끄러웠어요. 누군가 날 알아볼까 봐. 그러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본데 내 평생 전단지 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 목적이 전단지 돌리는 인생은 아닐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여러분 제대하고 24살이면 정말 인생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자 인생이 뭘 해야 미래 먹고 살 준비를 할 텐데 왜 이 중요한 시기 때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실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막 제가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제 또래 친구들 보니까 다 뭐 하고 있었나 하면 열심히 스펙 준비하는 거예요. 정신 있는 애들이. 정신 없는 애들은 어차피 계속 클럽 다니고 놀고 있고, 정신 있는 애들이 이제 막 스펙 준비하는데, 다 스펙 준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취업해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이제 실력을 쌓는 거죠. 그런데 실력 쌓는 것까진 좋은데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스펙 이 정도 딱 되면 내 인생은 평탄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이 정도 이게 간판 바뀌면 스펙 올라가니까 애들 다 편히 그때 당시에 애들 준비하고 있고, 또 외모가 중요한 시대니까 1학년 때 애들이 4학년 졸업 때는 얼굴 다 바뀌어져 있고, 그 뭐 다 그게 외모가 중요한 시대니까요. 뭐 얼굴이 예뻐야 취업도 잘 된다, 이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다 애들이 성형외과 가서 얼굴 뜯어고치고, 또 돈 없는 애들은 알바해서 또 뜯어고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물론 실력 있는 사람 찾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올인해야 되겠다. 스펙도 스펙이지만 하나님은 스펙 없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아는 게 저는 새로운 다른 아이들하고 차별성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학 용어 중에 니치 전략이라고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틈새 시장을 봤어요. 저는 대다수 애들이 스펙 경쟁하니까 나는 스펙 경쟁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뭐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한 것도 난 지긋지긋한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완전 올인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무모하게 인생을 회피한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어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회피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 올인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래, 다른 애들이 날 보고 손가락질하고 좀 미친놈 소리 들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 뭐 욕먹으면 어때? 그리고 모자도 벗고 전단지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 다 알았어요. 장로님 아들 미쳐가지고 제대하고 저 공부 안 하고 뭐 전단지 돌리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왕따가 됐습니다. 청년부에서. 친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왕따가 여러분 이제 막 얼마나 괴로운지, 애들 막 재벌 형들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하루에 몇백만 원 쓸 때는 그냥 막 이상한 애들 많이 달라붙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친구 완전 다 사라지고 맨날 막 거지같이 해가지고 전단지 돌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다 완전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대화 사회 관심사가 달라요. 애들은 맨날 뭐 취업하고 뭐 토익 점수 이런 얘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맨날 그냥 전단지 돌리고 혼자 울고 있는데 교회에서 완벽한 왕따가 됐습니다. 완벽한 왕따가. 아무도 친구 이해해준 친구 아무도 없어요.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왕따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왕따가 좀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왕따가요, 왕을 따르는 사람의 준말의 왕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가 돼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버지도 뭐라 하시고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않고, 또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성령님이 하라 그랬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교회에서 계속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공사장 가서 일도 하고 접시도 닦고 치킨도 튀겨보고 쓰레기 청소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6개월 동안 육체 노동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돈 버는 게 힘든지, 이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그러면서 가난한 분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품게 되었고, 이웃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게 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훈련시킨 다음에 2006년이 되었는데 1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여러분 25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사업합니까? 여기 지금 25살 청년 계세요? 한번 손들어. 25이다. 한국 나이로. 아무도 안 계세요? 다들 그러면 31살도 없고 25도 없고 다 몇 살이신지. 하여튼 25인데 여러분
이거 아직 졸업장도 없죠. 돈도 없죠. 인맥도 없죠. 경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뭐 구멍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을 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어깨를 팍 붙이고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창조주의 눈으로 그냥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라 그러시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돈이 없으니까요. 사업 계획서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알고 있던 맥킨지랑 뭐 베인 앤 컴퍼니 다니는 형들한테 자료 싹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정말 좋은 페이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교회 가져갔습니다. 주님 사업하라고 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서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고 도전해보라는 감동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대한민국의 부자 20명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첫 번째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다들 안 만나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다 만나 주시게 돼 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비서실에서 줘가지고 이제 5분 동안 딱 브리핑하는데 회장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딱 속으로 생각, 역시나 기도했더니 한 방에 그냥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임원 보고 들어오라 그래서 25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해 보라고. 쫙 브리핑했는데 임원도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역시 막 속으로 막 저는 혼자 할렐루야 외치고 있는데 이 임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회장님 이 아이디어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 회사가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청년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필요 없습니다. 이 청년하고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학생이 이런 수준의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회사가 제가 시장 조사도 안 했거든요. 그냥 찍었는데 첫 번째 걸린 게 하필이면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똑같은 이 개념을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걸린 거예요.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가방 던져놓고 막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인생 걸고 지금 6개월 동안 완전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사업하라 그래서 인생 다 걸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첫 번째 찾아간 회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우는데 얼마나 제가 우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보시면 주님이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 때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신 거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 아마 이상한 사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막 속으로 여자친구 헤어지고 뭐 전단지 돌려라 이런 거는 잘 얘기하시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나. 얼마나 제가 막 마음이 배신감이 드는지.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빨리 열받아가지고 나에게 대답을 해주실까 고민하다가 그래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캔맥주를 잔뜩 사서 공원에서 하늘을 향해서 울면서 캔맥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왜 이러시냐고. 나 너무 힘들다고 막 우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공원에서 자다가 새벽에 교회를 갑니다. 새벽에 교회 가는데 완전 거의 뭐 노숙자 수준이죠. 노숙자 수준. 완전히 25살인데 마음은 너무 괴롭고 에너지가 없어요. 너무 낙심돼가지고 저는 그만큼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소진되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찍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울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출근하고 교회 불 꺼지고 뭐 권사님들 몇 분 기도하고 계시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오열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 지금 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냐고 막 제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신뢰하느냐. 제가 정말 주님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제가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낙심한다고? 난 지금 낙심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잘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님이 경영학 수업 안 들으셔가지고 특허권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그러시나 본데
이 상법 안에서 갖는 특허법의 권한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사업이 될 수가 없는가를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아무리 설명도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너 누구를 신뢰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예수님 신뢰하니까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 신뢰 안 하면 제가 교회를 왜 오겠습니까? 왜 근데 낙심이 아니고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겁니다. 한참을 제가 그렇게 제 이야기를 하다가 회개가 나오기 시작.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걸 원하셨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법에 저촉을 받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법률의 저촉을 제한받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국제법에 여러분 저촉을 받아서 일 안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볼 때 너무나도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은 모든 게 불가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내면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불가능 없으신 분인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도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와르르 깨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인 바뀌었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주인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알량한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지식, 학문적인 지식, 내 경험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트리기 원하셨어요. 너가 믿고 있는 이 야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막 회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울기 시작을 하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 가운데 성령님이 소망을 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 찾아가라. 그래서 두 번째 투자자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얼마나 강력한 소망을 주셨는지 이분이 투자할 거라는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님도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건 저의 확신이지 그분의 확신은 아니잖아요. 이 회장님 투자하실 분이 생전 다짜고짜 어떤 애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페이퍼 하나 던져놓고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그 회장님도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여튼 이분이 3주 동안 저를 부르셔가지고 브리핑을 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저는 더 황당한 게 아니 들었으면 하겠다 하든지 안 하겠다든지 우선 의사결정을 표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표현을 안 하세요. 그냥 듣다가 됐으니까 나가보라 그러고 무슨 아침에 무슨 노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3주째 있는데 제가 그때 영적 시험에서 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회장님이 어떠한 감정적인 표현을 하셔도 이분의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투자하신다고 응답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분 투자하게 돼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근데 3주째 맨날 제가 똑같은 형태로 와가지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신기하셨나 봐요. 그게. 그러다가 제가 3주째 책상을 빵 쳤습니다. 아침에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셔가지고 회장님 오늘 투자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네가 아쉬운데 내가 결정을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쉬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왜 네가 아쉬운 게 없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회장님 말고 18명 기다리고 있는데 투자하려고 지금 홀드를 3주째 하셔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있으니까 안 할 건 빨리 오늘 결정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고 나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날 전화가 와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통장을 주셨습니다. 차키도 주시고 집키도 주시고 쭉 내밀면서 뭐 갑자기 드라마를 찍으시는 이분이 뭐 너를 3주 동안 지켜봤는데 너의 눈빛에서 뭐 자신의 젊었을 때 열정을 봤다나 뭐 어쨌다나 막 그러시면서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사업 해봐라.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부로 갑자기 그 회사에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단지 돌다가 두 번째 직함이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제 사무실 갖고 이제 이사 생활 하는데 꼬마 이사 아무것도 모르는 이 법인 자본금이 30억이에요. 25살 먹었는데 30억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 먹어야 될지 막 너무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회사도 여러분 설립일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사람 태어나는 것처럼 회사 처음 만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 설립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등기 이사가 돼야지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 소집을 하려고
그 이제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오라고 해서 여직원이 떼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회사 설립 날짜가 참 놀랍게도 2006년 5월 26일인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언제예요? 제가 그때 회사 들어가기 1년 전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 생일날 제 생명 드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 쳤던 그날 회사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회장님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우연이잖아요. 우연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그 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저 이해가 안 가는. 아니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막 울기 시작을 한.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07년 1월달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3학년 애들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애들 끝나고 뭐 다른 반 선생님들 피자도 사주고 뭐 치킨 사주고 짜장면 사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막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반 안 사주냐 그래서 제가 야 교회 가지고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말씀 카드 사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인기 없는 선생님이죠. 말씀 카드 나눠주고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이제 야 짜장면 이런 거 먹지 말고 너희들이 이 말씀 다 외워오면 1년 동안에 내가 뭐든지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짜장면 안 사주는 대신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이냐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이지. 제가 왜 확신해서 약속했나 그러면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 말씀을 다 외워올 리가 없다. 다 공감하잖아요. 이 두꺼운 말씀 카드를. 그래서 제가 이제 던져 놓은 건데 이 아이가 정말 사줄 거냐 그러더니 25만 원짜리 뭘 사달라고 저한테 걸어놓고 꼬박꼬박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막 한 번에 2-3개씩 외우는 거예요. 빨리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반칙이라고 하루에 무조건 한 주에 하나씩만 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논리적으로 3개를 외우면 왜 안 됐냐고 설명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약속했는데 제 주머니 사정 아시죠?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말씀 못 외우게 막아주시든지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신지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뭐 교회 와서만 경건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혼자 다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스스로를 알고 싶으시면요 교회 와서 찬양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뭘 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가? 그때도 정말 여러분 경건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던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타이밍이 응답 타이밍이요. 이 아이가 말씀 다 외워서 선물 사줘야 되는 그 주간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일주일. 그 한 달 전에 제가 회사에 취직이 되고 첫 번째 급여를 하필이면 그 주일 금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딱 되고 이 아이 선물 토요일날 사가지고 일요일날 주일 그 교사 원래의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나겠어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요. 이게 막 그냥 줄줄 쏟아지고 막 펑펑 그냥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 이게 여러분 뭐 기적이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나야 기적이지. 이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계속 너무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게 뭐 어쩌다 한 번 일어나야지 막 은혜가 되고 간증거리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날부터 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맨날 그냥 혼자 엉엉 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 하는데 제가 뭐 회사를 해봤어야죠. 회사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예수님 믿는 직원을 다 뽑았습니다. 24명 뽑아가지고 여의도에서 이제 그럴듯하게 막 쓸데없는 돈 엄청 썼어요. 회사 처음 해가지고 막 간판 만드는데 3천만 원 쓰고 막 명함을 막 인류 디자이너에다 명함 파고 거의 쓸데없는 미친 짓 한 거죠. 돈을 회사 처음 해봐가지고 실속 없는 데다가 돈 한 1억 쓰면서 뭘 했나 하면 기도회를 한 거예요. 직원들하고 맨날 아침에 일찍 모이라고 해서 땅밟기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이 투자하신 분이 크리스찬이 아니시거든요. 처음에 신기하게 보셨습니다. 뭐 하나 사업을 하고 돈 줬는데 그런데 이제 맨날 뭐라고 하고 일은 안 하고 막 기도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투자하신 지
급여가 다 나갔어요. 직원들. 회장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회장실에 야 너 사업하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내 돈 가지고 개척교회 차렸냐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고 이제 그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부터 2차 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약간 사장님 같은 필이 나는 게 그때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뭐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돼서 코스닥 상장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죠. 회사 하면서. 그래서 막 노화가 진행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1년 3개월 만에 이제 손익분기 좀 넘었습니다. 겨우. 그게 조금 이제 살만해요. 마음이 이제 투자하신 분이 좀 더 저에게 압박도 하고 좀 풀어주시고 차도 고생했다고 막 좋은 차 바꿔주시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가 하면 회장님이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초심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가 3년만 나한테 처음 찾아왔던 그 열정을 네가 3년 동안만 유지하면 너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래서 제가 초심이 중요하지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3개월 됐는데 초심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돈 이제 딱 벌기 시작을 하고 좀 사는 게 여유로워지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왕따 돼가지고 교회 다닐 때는 다들 기피했는데 이제 벤처회사 사장 돼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또 막 사람들이 역시나 장로님 아들 기도가 쌓여가지고 축복받았다고 막 권사님들이 딸내미 소개시켜 주시고 뭐 또 뭐 방송국에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 있으니까 뭐 아나운서들하고 밥 먹고 소개팅하고 연예인들하고 또 기도 모임 만들어가지고 막 놀고 있고 또 막 대통령 저기 막 높으신 분들 국장님들 뭐 대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서 서로 뭐 이제 인맥을 넓히고 있고 막 이런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교사가 아니라 전체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피자 한 판 사줄 돈 없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제가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피자 100판 사서 그냥 보내주고 모임은 안 나가고 원래의 시간 바쁘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1년 3개월 만에. 그런데 막 교회에서는 막 축복받았다고 맨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눈물이 메마른 예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항상 제대하고 예배 때마다 늘 눈물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눈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그리고 제 속마음으로는 빨리 예배 끝내야지 다른 사장 만나가지고 밥 먹고 지금 결제할 거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현듯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자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힘들게 영성이 회복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교제하는 게 쉽냐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계신다면 언제가 가장 최근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유학생활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주부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뭐 사역을 하시면서 일은 하실 수 있지만 뭔가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마음이 통하는 일을 경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비즈니스 하면서 사장 생활하면서 나하고 교제하는 게 쉬우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장 되면 편한 줄 아시죠? 사장 되면 편하지가 않아요. 사장 되면요 한 달 너무 빠릅니다. 돌아오는 게. 사장님 돼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처럼 이렇게 추석 설 껴있을 때 너무 괴롭습니다. 휴가도 막 일주일씩 나가는데 월급은 상여금까지 줘야 돼요. 그리고 스팸도 사줘야 되는데 스팸 주면 욕먹을까봐 참치 줬다가 또 욕먹으면 백화점 상품권 주면 또 성의 없다고 욕먹고 하여튼 이래저래 욕먹습니다. 사장님은. 그리고 뭐 제가 꼬마 사장이라도 어쨌든 직원들은 저보다 20살 많지만 사장은 사장이니까 저한테 거리감이 있죠. 직원도 24명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을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한 달에 직원들 급여 다 합하면 8천만 원씩 나가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저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 버는 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2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 번다고 스트레스 봅니다. 처음 투자 받아가지고 돈 벌 때는 빨리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니까 신경 쓰느라고 기도할 시간 없어요. 돈 열심히 버니까 더 벌어가지고 더 다른 거 채우고 싶은 마음에 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장이 되니까 사장들하고 노니까 급이 또 있잖아요. 그냥 동네 김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밥 먹고 목욕탕도 그냥 동네 목욕탕 가면 돼도 사장끼리 사우나 가서 모여가고 뭐 이러니까 이게 또 레벨이 달라지죠. 그렇게 제가 20대 중반을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초심 다 팔아먹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100만 원짜리 삶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삶까지 2년이란 짧은 시간 가운데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100만 원 벌려고 바둥바둥거리고 500만 원 벌려고 바둥바둥하고 1000만 원 벌려고 난리치는지. 그런데 각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번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일단은 힘들죠 더. 일단 그래서 스트레스를 거의 소주 뭐 팩소주도 사 먹으려면 고민이 되고, 그런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제 팩소주 좀 쉽게 사 드시고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맥주도 간간히 섞어서 드시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아줌마가 따라주는 술 드시고 뭐 결국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뭐 벤처회사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야 너 얼마나 직장인들이 비즈니스맨들이 힘들게 사는지 잘 봤지. 그거 경험하게 하려고 거기 보냈다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이제 끝났다. 너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원하는 예배는 종교 놀이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원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길 원한다. 진짜 복음이 회복되길 원한다. 너 그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죠. 저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이런 자리에 쓸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CBMC 모임 가서 뭐 크리스찬 비즈니스 모임 가서 그냥 간증 한번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 그 훈련 끝났으니까 사표 쓰고 나와라 그러시는 거죠. 저에게. 이게 여러분 남 얘기니까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하게 듣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이 유학 오셔가지고 죽도록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성령님이 그만둬 그러시면 여러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벤처회사 사장으로 살다가 그만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내일부터 마을버스 탄다는 얘기예요. 여의도에 엄청나게 좋은 오피스 사무실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고 다시 내 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미래에 대한 안전지대를 다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되는 건 인간적으로 이게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데 왜 놔야 되냐 이거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라 그러시고 내가 왜 놔야 되지 막 인간적인 엄청난 갈등이 되는데 책 두 권을 들고 성경책 들고 기도원 갔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는 책 하고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 들고 성경 들고 갔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과감하게 사표 쓰고 뛰어내렸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는 거예요. 저게 막 복에 겨워가지고 들어온 축복을 걷어찼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또 말할 수가 없죠. 그냥 혼자 또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그 2009년도예요. 열심히 이제 회계사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 뭐 마지막 때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관심도 없던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2009년도 11월 달에 시험 100일 앞두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지하철에서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때. 아니 사표 쓰라 그래가지고 사표 쓰고 응답 없으셔가지고 나 지금 하루에 14시간씩 고시 공부하면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 이제 막 좀 마음에 부담이 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는 네 인생의 시간표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시간표에 관심이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성령님 시간표 따로 있고 제 시간표 따로 있습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 27살 먹은 친구한테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막 혼자 이제 막 피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날부터 저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모든 분야에 제2의 바벨탑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막 자료를 뒤지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고 서점 가서 책을 보는데 막 정말 이게 지식의 이 습득 속도가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영화 찍는 것처럼 어렸을 때 600만 불 사나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막
책 쫙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정보가 막 이해가 막 되기 시작을 하는데 열흘 만에 이제 딱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경제학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프리메이슨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정말 지금도 바벨탑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성경의 창세기 11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존재되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거기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나 때에 주님 오신다는 건지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할 일도 많고 너무 지금 계획도 많은데 왜 주님 오신다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막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모부가 목회를 하셔가지고 고모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고모부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고모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는 그 2006년 5월달에 생일날 하나님 앞에 효도하고 싶다고 했던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너 효도하고 싶다 그랬지? 이번에 이 깨닫게 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는 마음에 그날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살 먹은 청년이 또 어떻게 책을 씁니까? 책을 써봤어야 책을 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보다 여러분 책 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업은 그냥 어떻게 직원들 뽑아가지고 시키면 되는데 책은 뭐 어떻게 써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글짓기였거든요. 학창 시절에 저는 이렇게 뭐 수학이나 이런 것만 관심이 많지 이 어문계열이 별로 좀 안 좋았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늘 받아쓰기 하면 잘 틀리고 띄어쓰기가 지금도 잘 안 돼 있는데 하나님 하라 그러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을 제 마음에 막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3주 만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들 모으고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정리되고 나서 처음 책을 쓰다 보니까 각주 이런 걸 제대로 안 달아가지고 요즘에 자꾸 표절했다고 누가 뭐라 그러셔가지고 이번에 아예 다 싹 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뭐 각주고 뭐고 이런 거 인터넷에 어디 찾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용들 달고 하나님 주신 마음 달고 기도하면서 3주 만에 썼는데 이 책을 누가 사보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3주 만에 그냥 편집한 책인데 이걸 누가 사보겠는가? 내가 무슨 목사님도 아니고 뭐 교수님도 아니고 내가 그냥 회사 하다가 사표 쓰고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 엄연한 백수인데 이걸 뭐 누가 책을 사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할 때 알고 있던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출판 사장님이셔서 찾아가서 장로님 제가 이 책 쓰게 됐는데 한번 원고나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책 쓰면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장로님이 네가 이게 심각성을 몰라가지고 겁 없이 쓴 건데 이거 건드리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냥 책만 내고 그냥 열심히 원래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그 가명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인인데 한국 이름을 안 쓰고 제일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분이 다윗이라서 그럼 데이빗으로 해주세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편집하셔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이런 책이 별로 안 팔린대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00권만 일단 인쇄해서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1,500권 인쇄를 했는데 이게 다 팔렸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 팔려가지고 미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아무 광고가 없었는데 미국 전체에서 한인들 사이에 2위를 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전체에서 7위를 했습니다. 외국 서적 빼고 2위를 했어요. 국내 전체에서. 그러면서 이게 책이 막 하여튼 엄청 팔렸습니다. 엄청 팔리면서 제가 4년 동안 이제 만으로 3년인데요. 거의 계속 외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는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확실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뭐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때 되면 오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차이인데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제 부르심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저는 그냥 처음에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쓸 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 마음보다는 3년 동안 열방을 다니면서 뭘 보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인들을 정렬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들이 연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일 세 번 더 남은 집회 가운데
저는 뭐 여러분이 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마지막 때 알고 싶다, 물론 그 얘기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정렬되고 있는가. 전 세계에서 지금 홍콩에서,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들썩이며 준비되고 있는가.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군대는 어떻게 지금 정렬되고 있는가, 연합되고 있는가. 이 팽팽한 지금 여러분 전쟁 직전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있고요, 실질적인 환경에서도. 그래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마귀의 이 군대들이 지금 서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이번 집회 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프리메이슨 많이 아시는 걸 가지고 깨어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프리메이슨을 많이 알고 있는 지적인 정보가 절대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정의는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지키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한 결론이 무엇이냐? 프리베이스 몰라도 돼요. 동의가 안 되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건전하게 바로 서 있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신부로 잘 준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맨날 프리메이슨 파시는데 예수님 앞에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절대 깨어있는 건 치우쳐 있지. 여러분 뭐 기도원 가셔가지고 마라나타라 하루에 100번씩 부르는 분이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치우친 삶이지.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마지막 때의 신부가 무엇이냐? 하나님 부르신 그 땅에서 내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 날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또 마지막 때에 극단적인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분명히 서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그 삶은 절대 주님 만난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천국 갈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지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옥 가고 누군가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을 끝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셔가지고 20년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교회 출석장 들이밀시겠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두 가지 물어보시잖아요. 천국 입구에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네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껍데기만 크리스찬들이에요. 속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기독교인이고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통계학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가 오늘날입니다. 십자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멱설적이게도 주님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커트라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천국의 커트라인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듣기 싫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부담스러운 게 낫지 천국 입구에서 후회하시는 것도 낫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 거짓입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데 계속 내 자아가 자라나는 기독교 정말 아직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 아직 주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닙니다. 주님 정말 만나면 거룩성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면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 그런데 저는 24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세상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부터 저희 삶의 변화라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주님 앞에 늘 쓰러지고 다시 십자가 붙들며 넘어져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달라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삶을 향한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여러분 돈 앞에 굴복당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을 우리가 기독교인 다스려야지 세상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성공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한 것들이 풀어져야 될 텐데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점검하고 이번 집회가 진행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없이 세상 지식 많이 들어오고 신학적인 지식 많이 들어와 봐야 머리만 커져요. 더 불행한 사실은 뭐냐? 머리가 커지면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적인 동의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거야, 바빠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못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말씀 읽을 수 있어. 근데 바빠서 말씀 안 보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는 모습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아시는 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아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 앞에 머문 만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만난 깊이가 세상을 이기는 스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주시는 그 탁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창조적인 기름 부음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까? 유학생을 하실 때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죠? 줄리어드 음대 나오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프로입니다. 그림 똑같이 그렸는데 그림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그 사람 프로예요. 엄청난 화가인데 그림 그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건 그냥 프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화를 똑같이 그립니다. 모조품 하는 그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우리는 그 프로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그림이지만 똑같은 컬러를 썼지만 감정이 달라요. 그림에 대한.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령의 충만한 감정을 운반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들을 찾고 있습니다. 똑같이 건반을 만지는데 그냥 피아노 악보 코드를 짚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 똑같이 기타를 치는데 주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 똑같이 글을 쓰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똑같이 회사 일을 하지만 내가 머문 그 땅에서 주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 파이프 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철저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냥 어설프게 여러분 회개하는 신용 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눈물 흘리고 감정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도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샤워하시고 주님 앞에 혼자 조용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죽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다 토해내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가 특권이에요. 회개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심판받고 나면 지옥에서 천년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살아서 오신 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남아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첫 번째 그래서 강의의 주제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황한 제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돼요. 제가 노화된 원인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세계의 정부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 바벨론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삶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삶이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열방에 어떠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가, 지금 아시아의 군대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용사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그곳 가운데 여러분이 사명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엄청난 기회의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여러분의 포커스가 딱 되면요 그냥 불꽃 번쩍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적으로 인생들을 붙들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관심 있는 곳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요. 지금 4년 동안 추석인 걸 어제 알았어요. 어제 호주에서 열심히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더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수요일 날 무슨 집회가 호주에서 뉴질랜드 왔는데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뭐 웰링턴 보내가지고 여러분 또 금토 일 하고 다시 찍고 또 저녁에 또 여기서 또 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제가 여러분 하루에 2천만 원 쓰고 그 여자들하고 놀 때 느꼈던 재미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주님 만난 기쁨이 있으면요 이게 그 세상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페이버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페이버가 있는지. 그러면 미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누려야 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바로 여러분이 이 열방을 세계의 무대를 품고 손바닥 안에 집어넣고 여러분 지금 다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 다녀보시면 여러분 뭐 여기 뉴질랜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으면 별로 일할 게 없는데 여러분 외국 돌아다녀 보시면요 기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복음만 갖고 있으면 지금 열방에 할 일이 널려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열정으로 박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피아노 반주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예, 좀 반주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제 질문에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보다 믿음의 경륜도 있으시고 또 목회자도 계시고 사역자도 계시고 또 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천국 입구에 가셨는데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너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정말 사랑했느냐?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언제부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어떻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열방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순교의 자리까지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다 지금 물어보면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럼 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죠.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삶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루하루 유학생활, 이민생활 바쁘게 하시는 가운데 언제 주님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번 집회 가운데 주님 다시 만나는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분 아시죠? 계속 보고 싶은 거,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싶은 거. 여러분 정말 주님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계속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는 문화에 젖어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잠잠하게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주님 혹시라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살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회개하시고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영적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올라와 열로달라스 칼라와 열로달라스. 성령 하나님 도우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며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묶임들을 아버지 오늘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십시오.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알라바열라달라스 알라바.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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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바열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명을 드리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아버지 결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의 영적 갑옷을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하나님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그런 아버지 종교 행위의 모든 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실체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사명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뉴질랜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오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